미국에 하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좀 특이했는데 젊은 시절에 조그마한 회사를 다녔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월급을 좀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하고 올려주질 않는 거예요. 받아요, 열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느 날 부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사장을 만나다 따질 거야.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던지고 나올 거야.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사장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깜빡 잃어버리고 그냥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카드가 한 장 자기 책상 위에 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힘을 믿어. 난 당신의 능력을 믿어. 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격려한 거예요. 이 남편의 아내의 카드를 보고 그 남편의 회사를 사표 낼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승진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내의 지혜라는 거예요. 부인의 지혜. 잠언서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복을 얻어요. 복. 아내가 아닙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또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아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고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우는 아내가 있고 허무는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또 건설하는 아내가 있고 파괴시키는 아내가 있어요.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미련한 아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여성교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는 세우는 아내, 건설하는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돼지코의 금고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금고리가 돼지코에 걸려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언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소중한 금고리도 돼지코에 걸려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거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아내를 얻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보리밭 사이길. 여자가 다소곳하고 한복을 입고 옷구름을 입에다 물고 그리고 보리밭을 사뿐사뿐 걸어갈 게 여자잖아요. 저는 그런 여인을 꿈꿨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안 주더라고요. 군인의 딸, 혈액형이 O형, 과감하고 와일드하고 담대한 그런 아내를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목회가 종반에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절대로 아이들 손 못 대게 했어요. 집안일 손 못 대게 했어요. 당신 기도만 해. 말씀만 봐. 그리고 아이들 전부 다 우리 집사람이 책임졌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다이어리 하나 딱.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 목사들이 총에서 다 알아요. 아이패드가 내 재산이에요. 그렇게 들고 다녀요. 제 별명이 영국 신사입니다. 다른 거 안 들어요. 아니 남자가 지사들이 뭘 들고 다녀요. 딱 노트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양반이지.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여자에게 여러분 여자다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내를 잘못 얻으면 남편의 뼈가 썩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뼈가 썩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뼈가 썩어요. 그런데 아내를 잘 얻으면요 남편은 평생 행복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아내는 밤 기도하기 때문에 남편은 평생 행복한 거예요. 이 밤 아멘. 기도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반찬 밥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둔둔 많은 둥 제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궁시렁. 그래도 남편이 거들떠도 안 보니까 바켓에다가 바켓은 일본 말입니다. 바켓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확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몇 번 치더니 역시 소나기가 오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제자라고 물었어요. 스승님, 저도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스승님의 모습을 보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네요. 그때 소크라테스 무슨 말이냐 이놈아 결혼을 해야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좋은 아내를 얻게 되면 자네 행복할 거야. 그런데 나처럼 이런 아내를 얻으면 당신 틀림없이 철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여인을 만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여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남편을 돕는 배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처럼 남편의 뼈를 깎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뼈를 깎으면 여러분 남편은 틀림없이 철학자가 될 거예요. 우리 철학자 되지 맙시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는요 참 어리숙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철이 안 들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남편은 철 들면 죽습니다. 절대 철 들면 안 돼요.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을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남편을 돕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능력해집니다. 무능력해져요. 저 이번에 일본에 요코하마를 갔다 왔어요. 그 요코하마가 아주 좋은 도시더라고요. 관광 도시고요. 제가 갔을 때 지난주에 일본이 연휴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우리 한국의 아펜젤라와 언더우 선교가 들어올 때에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수정은 화면을 지워야 목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수정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일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를 먼저 일본으로 도착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어를 좀 배우는 과정인데 이수정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수정 씨가 성경을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일본에 머물렀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에 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이 1884년 4월 5일 날입니다. 마치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럼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이수정이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고 그 소래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선교사님을 돕는 자가 누구냐? 이수정 씨였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했지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옷기만 스쳐도 500년 전에 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올 때에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봐도 요코하마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아침을 먹고 이용훈 목사님이 관광지에 한번 바람을 좀 쏘이자 그래가지고 함께 걸었습니다. 호텔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 장미꽃 축제와 같은 아주 예쁘게 꾸며진 그러한 공원이 가까이 있었고 아주 도시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요코하마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 한국 교회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 요코하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총회를 하면서 그동안 총회를 못했다고 그래요. 요번이 지난번 총회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총회를 했는데 왜 요코하마에다 장소를 정했냐? 요코하마 그런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거기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가문을 다 알죠.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궁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다 보지 않겠어요? 각하 왕이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러냐? 그 나쁜 놈이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보복합니다. 이 형제 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다윗이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이 좋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녀에게는 실패했습니다. 자식을 가리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까? 다윗이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국에서 피난을 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옳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신앙은 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부모가 교회 안 나가고 너 교회 나가라, 안 먹히지요. 부모가 기도 안 하고 너 기도해라,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저희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부모의 말씀 무조건 순종했어요. 아니 복종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지켜줄 때에 그 가장이 자녀들을 질서 있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훈계를 받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훈계할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은 독선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남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집안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중직자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교회 안 나오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서 목사 흉보고, 집안에서 교회 욕하고, 가정에서 교회 흉보고, 가정에서 교회 헐뜯고, 절대로 이런 120% 자녀 교육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약점과 허물과 단점을 가정에서는 논하지 말라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여자의 도움이 없는 남편은 폭행을 합니다. 요즘 가정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99%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100%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3살 때, 4살 때, 5살 때 받은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0살, 30살, 40살이 돼도 그 마음속에
상처가 뻥 뚫리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상처가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조건도 중요하지요. 되게 직장을 따지고 경제력을 따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만날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은 뜨거웠다 식어졌다. 영성은 높아졌다 내려갔다. 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으면요. 믿음이 개떡 같아도 바탕이 좋으니까 믿음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개떡 같으면 믿음을 순식간에 쏟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믿음과 영성보다는 성품을 보고 성품에 심겨진 믿음이 오래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 신앙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3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세우는 여자가 누굴까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로 하와였습니다. 집을 허무는 여자, 가정을 허무는 여자, 하와입니다. 하와 때문에 한 사람 죄가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은 죽을까 하노라.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뱀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건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위에서부터 내 가슴에 들려지고 마귀의 소리는 옆에서 귀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옆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믿음을 허물고 우리의 영성을 허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집을 허무는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게 행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방 나라 왕의 딸입니다. 올 때에 바알신, 아스타롯 두 개의 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 전 나라에 그 우상을 퍼지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왕비라는 권력을 가지고 온 나라에 우상을 포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세벨의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목사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안 지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남편 아합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도록 포기했던 역할이 이세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결국 아합은 악한 왕이 되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악한 왕들을 이렇게 말하죠. 아합의 길로 걷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길로 걸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악의 대표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세벨 때문이에요. 결국 이세벨은 가정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허물게 됐고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여러분, 망한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없어졌어요. 결국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근원이 이세벨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라합이지요. 우리 라합 다 알잖아요. 여리고 성에 살았어요. 성벽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 정탐꾼들을 집에다 숨겨줬어요. 그래도 목사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참 눈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집에 숨겨줬습니다. 숨겨줬어요. 정보가 새가지고 바로 여리고의 경찰이 라합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정탐꾼 내놔라. 라합은 참 지혜로워가지고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달하게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빨리 가면 아직 성까지 못 갔을 거니까 성문을 막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침 라합의 집이 이 성벽에 있었습니다. 성벽에. 경찰들이 간 다음에 밧줄로 성벽을 달아내려가지고 성문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라합이, 여러분, 살몬이라는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입니다. 나중에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지요?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과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아시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기생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것 하나 섬기고 작은 것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생은요, 아니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텐데 그 라합이 보아스를 낳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에, 여러분 민등을 세울 때에, 신앙을 세울 때에 가문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롯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모압 여인이지요. 남편 죽었어요. 동생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과부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젊은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 없어요.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때 오르바는 빨빠이하고 갔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끝까지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야. 나는 이미 시집 왔기 때문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러는데 여자는 출가 여인이라 죽어도 그 집에서 죽고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고백하고,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그 나오미 룻이 누구를 낳지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족보를 따지니까 헷갈리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누가 낳았어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라합이 올라가고요, 룻이 올라가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어요? 가정을 세우고 내 믿음을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지요. 원래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여자였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자 이름 앞에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충실했는지 항상 성경에 기록된 자리마다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그의 남편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울 때에 한 역사를 세우고 민족을 세울 뿐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우는 여자이냐 허무는 여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사연선교회 온 여러분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여인들이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건너뛰기 마지막 성경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시편 127편 1절 건너뛰세요. 자, 시편 127편 다 같이 시작.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들, 아내들에게, 여인들에게, 부인들에게, 어머니들을 도와서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사명을 세움으로 가정을 세워서 자녀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 역사를 세워나가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역선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